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 파괴론자다 이렇게 해서 종교회의의 회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이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이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그 다음 말씀 우리 계속 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온전케 하려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율법을 온전케 해야지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파괴한다 그랬을까? 그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겉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일은 그 사람들의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었죠. 10계명 중에 하나였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죠.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에다가 거룩히 지키는 항목 해가지고 세부 항목을 한 20여 개를 쭉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 곡식을 타작해도 안 된다. 치료를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쭉 달아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것도 응급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응급 환자라면 좀 이해가 되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그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 하루 지나서 고친다고 뭐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해주는 거 며칠 지나서 눈뜨게 한다고 문제 될 게 없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안 돼 있는데 병을 고치시니까 율법 파기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병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몸이 아파 지금 꼼짝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안식일이니까 당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시오. 그러면 그게 안식이 될까요? 병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안식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소경에게 안식은 뭘까요? 소경이 눈 감고 있는데 계속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어라. 그러면 그게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고역이죠. 근데 그 고역에서부터 풀어주는 것, 즉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심으로써 안식의 그 의미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는 찾지를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본 거죠. 아, 안식일날 병 고쳤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보니까 아, 예수님이 뭐 다 율법이고 뭐고 다 치워버렸다.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우리도 자칫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율법 파기론자로 오해하지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8절도 계속 보실까요?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쓰시는 말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억이라는 것은요, 그 율법이 이제 시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시브리어에는요, 글자가 점으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요, 이렇게 획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점 같아요. 근데 그게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를 빼버리면 사실 이 글자가 없어지니까 말 뜻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망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율법은 한 점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도의 길인 줄을 믿으십시오. 네, 괜히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겠지 그러고 흐지부지 없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뭐 율법도 없어졌다 그러고 뭐 다 치워졌다 그러던데요.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뭐라 그랬느냐? 그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율법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고 가셔야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율법을 다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까 이제 예수님 이해같이 우리도 한번 안식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뭐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의 한 계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른 모든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첫째는 안식일이 언제냐. 그거 알아야 지키겠죠. 두 번째는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뭐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지키나요? 일요일인가요? 네,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은 노니까 안식하니까 공일 그러죠. 공일, 공치는 날 공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일이라고는 안 하죠. 우리는 뭐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오늘 드립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안식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주일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주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얘기하면 벌써 주일 이러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해서 우리가 모여요. 이게 주일인 것이죠. 따라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하는 그런 안식일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파기돼야죠.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가 도대체 안식일이란 말인가? 우리 안식일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식일 계명을 주신 곳이 이제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인데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저 마지막 결론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가 이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시고 지금 뭘 지었다는 거예요? 자연을 다 만드신 거죠. 천지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동물, 식물, 뭐 사람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어요. 그걸 안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셨다는 말은 지금 뭐냐면은 마쳤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쉬셨다는 말씀이. 그러면 다 끝내고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자연을 다 만들었고 또 너희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동물,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창조물들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내라고 안식일을 정해주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비 왔죠? 오다 그쳤나요? 오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봄비로 내리는 성령 그 찬송 넣었는데 오다 그쳤나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주일날 비가 와요. 근데 주일날만 비 오나요? 아니죠. 월요일도 비 오죠. 그러면 월요일에 비 오면 우리가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이 비를 맞고 물을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만 바람 부나요? 화요일날도 바람 불죠? 바람이 불면 공기가 깨끗해지죠.
그럼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깨끗해진 것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면 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만 햇빛 비치나요? 수요일날도 햇빛 비치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양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태양빛을 받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수요일도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냐 그걸 따지는 사람들은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 그 자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즐기고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주로 뭐 먹습니까? 주일날 소고기 먹나요? 주일날은 소고기 먹는 날이죠? 그럼 주일날만 소고기 먹나요? 월요일도 먹죠. 여러분 소는 누가 주나요? 소고기 누가 주나요? 정육점 아저씨가 주나요? 여러분 소고기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알고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 소, 돼지, 양, 말고기는 안 드시지. 어쨌든 모든 것.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를 주셔서 소가 풀도 다 뜯어먹고 이렇게 잘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셨구나. 그 소고기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고기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고기 먹으면 그날이 안식일인 줄을 믿으십시오. 소고기 먹는 날이 안식일이야.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도 안식일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만 우리는 관계없죠. 오리고기 괜찮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듭시다. 채소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죠. 채소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먹는구나. 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먹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매일이 안식일이죠. 근데 그거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누가 줘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돈은 사장님이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속에는 돈도 다 들어있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요, 봉급을 누런 봉투에다 넣어서 줬어요. 보너스 받을 때는 양쪽에 두툼하죠. 쌍권총 찬 것 같아. 저는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여보 당신 회사 갔다 왔어요. 옷 좀 받아. 탁 벗어. 이렇게 무거워요. 꺼내봐. 아이고 당신 보너스 가져왔네. 그냥 받으면 되나? 그럼 아이고 여보. 요즘은 그런 맛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간다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왔어요. 봉급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딱 써 있고 밑에 명세 촉 써 있고 제일 밑에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 써 있죠. 저는 봉급 받을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소고기 사 먹으라고 사장님을 통해서 돈을 주시는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든, 여러분들 무슨 가게 하시는 분은 가게를 통해서 주시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주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시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봉급 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 헌금부터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장님이 주신 거면 사장님한테 드릴 선물부터 띄어야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룩히 지킨다는 건 뭐냐? 거룩히 지키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이 구별해서 지키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던 날들과 구별하여 지켜야죠.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도 안식일이라 그랬으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죠? 너의 착한 행실을 인하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게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룩히 지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만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옆에 동료에게도 친밀하게 대화 나눠주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오면 주일날 찬송하죠. 노래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옆에 사람 칭찬하고, 찬송이라는 말이 칭찬이라는 말이잖아요.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자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술, 담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는 안 하는데요. 술, 담배보다 더 못된 것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을 해요. 욕을 해.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술 마셔보신 분들, 술을 왜 마십니까? 욕하려고 마시죠? 아, 더러워서 한잔 해야 되겠네. 그럼 마시면서 그냥 막 뿜어낸다 이거죠. 근데 술은 안 마셔요, 우리가. 근데 욕은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런 안식일은 파기하라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는 담배 안 피죠. 담배 피는 사람들 왜 피워요? 아우, 답답해서 한 대 피워야 되겠네. 이러거든요. 우리는 담배는 안 피는데 속은 언제나 한숨이 불평이 불만이 그럴 때는 담배 피워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면 꼭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담배 피라 그랬어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꼭 있다고. 여러분, 술, 담배가 안식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왜 술, 담배를 하느냐의 그 근거, 그 뿌리를 뽑아내버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나는 술, 담배 안 해. 그러나 욕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한숨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하루의 예배 생활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에서 보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길은 오르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주일을 지켰느냐, 월요일을 지켰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는가, 거기에서 사랑이 빠졌다면 그런 안식일은 파기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듯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구나. 그게 바로 율법으로 온전히 하는 거구나. 맞아, 사랑이구나.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민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너희의 의가 선지자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즉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런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거 좀 부족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율법 파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랬어요?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바로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룬 것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이런 완전히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 인정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서 끝나면 율법 파기론자죠. 왜? 우리가 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의문에 쓴 모든 증서를 도말하셨다고 성경에 선포합니다.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시켜 버렸어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율법 파기론자로 보던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율법 파기론자로 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을 폐기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부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온전히 이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이루었다고 칭의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의 사랑에 젖어 살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드디어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케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듯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술, 담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욕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이런 모든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대함으로써 율법을 온전케 이루는 그 온전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상한 이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율법을 완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